복은 복인데 어디에서 오는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죄사함에서 오는 복이요 죄사함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삶의 기쁨이나 행복이 없다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축구나 야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해졌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있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가족이 다 사이좋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최고의 복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자기를 제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하니까 좋더라. 아, 이 사람 만나니까 즐겁고 행복하더라. 아, 그러면 그 사람 꼭 만나야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해도 목숨 걸고 만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행복을 참으로 깊이 맛을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교회 나와라, 교회 가라, 아무리 꾸중하고 협박을 해도 마지못해 한 몇 번 오다가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누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를 지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의 죄가 나타나서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의 고통이 너무 큰 사람, 그 죄의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절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 자기의 죄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은 전 우주가 다 사라져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제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엄청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그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죄로 인한 고통에서 견딜 수 없어야 되고, 죄를 사해 주신 그 기쁨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는데 죄 문제 해결해 주고 죄 용서해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죄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서 고백했을 때 주님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3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다윗 왕이지만,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 왕이지만, 신약에서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지만 더욱 큰 신앙의 거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은 살려둘 수 없다 해서 오늘날 이슬람국의 사람들이 원수를 무차별로 죽이듯이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었을 때 그 용서의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글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사람이 올바른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대 교회 교부로서 가장 위대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사랑한 말씀이 오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침대 곁에 항상 이 말씀을 새겨놓고 아침에 일찍 일하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군의 포위를 당해서 성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이 시편 32편 말씀을
읽으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우리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내가 죽을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우를 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그런 예화를 들어서 이 나쁜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예화를 들 때 다윗은 너무 화를 내가지고 그런 나쁜 놈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돼! 꼭 죽여야 돼! 라고 했는데 바로 꼭 죽어야 할 나쁜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죄인일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병을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만이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의사의 자기 목숨을 맡깁니다. 그와 똑같이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한 몸이 되고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되고 죄로 인한 고통을 맛봐야 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아픈 그런 수술이 있고 난 뒤에 치료가 되고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수술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술을 하여 주십니다. 그 수술이란 내가 정말 못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 라고 깨닫는 것은 네가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나쁜 죄인을 이래도 사랑하시구나,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고 정말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죽어도 좋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수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때까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왕국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할 정도로 무한히 축복해주고 무한히 사랑해 주었다. 지금도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을 때 다윗은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행복이,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찬송가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깊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그 행복이 세상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참된 행복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행복을 누려라 하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는 그것이 천국의 행복,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넓은 세계 각지에 가서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을 내가 설교했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한량없는 기쁨, 행복, 하나님의 사랑에 한량없는 기쁨,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 자백하고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죄의 회개와 죄의 자각과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와서 그런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조용히 묵상할 때, 아니면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도와주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죄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버린 그런 죄의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 마음에서 못 깨달아지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허무감이 있습니다. 이
막막한 우주 안에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 우주의 고아로서의 그런 한량없는 고독과 불안이 또한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학생들 보세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싫은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부를 안 하고 늘 게임만 하는 거예요. 공부의 괴로움을 피해서 도망쳐서 게임의 즐거움 속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유미 선생님이나 사역고 선생님 보면 피곤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곤해서 예배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얼굴로 오는지 몰라요. 공부, 일, 이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어요.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늘 공부나 일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을 때 내같이 못난 놈이라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오는 자의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이 너무나 의식이 되는 인간의식이 너무나 강해요. 그 지옥이에요.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그런 죄와 죽음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의의 태양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한없이 고통하다 영원히 멸망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의 용서함이 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받아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기쁘고 용기가 생기고 죽어도 좋다 하는 참된 용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인된 나를, 죄로 고통하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토록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잘 생각할 때 내 죄가 알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할 내 죄가 알게 되고 독생자를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죄 용서의 행복을 늘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엄마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잔소리 너무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는 의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자식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든지 찾아서 집에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자식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냈어요.
계단 밑에 아주 조그마한 험한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잘 지켜보다가 아침에 자식이 아르바이트 하러 방을 나갈 때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 안은 옷을 번져서 내던질 수 있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냉장고는 아무것도 들어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녁 때까지 열심히 방을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100일 사진을 냉장고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나왔다. 만나서 대짜고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하든지 집에 가자 하든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자식이 저녁이 되어서 방에 돌아와 보니까 그 사진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고 먹을 것은 가득 들어있고 그 사진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의 사진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나를 옛날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나 나를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런 사랑의 어머니를 미워하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같이 못 살겠다고 영원히 버리고 나와버린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크게 울고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애를 끝까지 절대적으로 무한히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우리들은 마음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 사랑을 떠나버린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많은 헌금이나 많은 봉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음에 자기 죄 때문에, 죄의 고통 때문에 통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용서했습니다.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네가 믿음을 회복했을 때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어라. 다 용서해주고 네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너를 귀하게 쓰겠다.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통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고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는 네 죄를 다 잊어버렸다. 전혀 기억 안 한다.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내를 사랑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이 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난 죽어요. 죽음의 고통이 싫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힘이 가장 강하지만은 죽음의 힘과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 사랑의 힘을, 무한한 사랑의 힘을 덧입고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철저히 깊이 애통하고 슬피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간음자예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저도 죽음의 두려움에 계속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비급해지고 약해지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겠나? 도저히 안 돼. 나는 죽기가 무서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십자가 사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갈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주님을 화나게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때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힘이, 사랑의 용기가 저에게도 주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죄의 고통, 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런 회개가, 그 믿음이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하고 참 평안하고 하늘의 축복이 가득 찬 그런 구원의 삶을,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